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살았던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돈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거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매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 UN에서 이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2024년도에도 UN에서 전 세계 143개국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뭐 사회적 지위, 소득, 건강, 자유, 관용, 부패, 부재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작년에 4년도에 순서가 내년에 순서를 발표하죠. 순서를 작년에 몇 등쯤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송경호 성도님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100등까지인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셨어요. 1등까지는 아니고 52등. 52번째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런데 꼴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꼴등.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OECD 국가라 많이 들어봤죠. 대통령도 거기 모임한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경제 협력 개발기구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좀 살만한 나라만 포함된 기구예요. 경제기구. 살만한 나라. 이 살만한 나라라고 인정받은 나라가 38개 나라, 38개 나라거든요. 38개 나라 가운데는 꼴찌.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이제 그 52등 이하로 내려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 제외.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10위잖아요. 11위 됐다가 10위 됐다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부강이 되는데 행복 지수는 별로예요. 52등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제나 사회적 성공, 이게 곧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가장 큰 그 잘못된 생각이 이거를 그 경제적인 부유함과 사회적 성공, 이걸 이퀄 관계를 생각해 행복하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울 것 아니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돈 많아도 불행한 걸 왜 부러워해요?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돈이 많으면 곧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항상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목사는 이렇게 교회는 조그맣게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우리 주당 교회가 10,000개 정도 되니까 아무튼 우리가 교인이 50명 넘으면 50%는 넘어갑니다. 50% 이하가 다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거의 30%, 그 다음에 한 60%까지가 50%, 60% 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제 그렇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마목사님들은 항상 성도의 행복의 순서는 10위 안에 들어간다. 10위 안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렇게 동기한테 내가 시를 써서 올리는, 누가 그렇게 매주 시를 쓰고 그런 활약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것과요,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부자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이걸 늘 쳐다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야 됩니까?
행복하게 사람 부러워야죠. 아니 돈 많고 불행한 사람 왜 부러워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돈과 성공을 얻었지만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 행복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소유의 크기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높이는데 이게 사용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행복이 돈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가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생계 문제 해결나면 그때부터는 뭐 빌딩을 가졌든 어쨌든 이게 이제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병희 장모님 연령에 빌딩 간 사람 많죠? 물어보면 그래서 많대 장모님 친구들 모르죠. 장모님 아파트에 걸어다니니까 400억짜리 빌딩 있는 것보다 장모님이 행복한 겁니다. 장모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소유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거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돈이 작아도 자족하고 살면 행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작게 가져도 자족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 우리 다 돈 많은 사람만 부러워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면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는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컴플렉스라는 말이 그 심리학자 융이 만드는 말인데요. 어떤 일에 집착하는 것을 컴플렉스라고 해요.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는 늘 키가 작은 집착하죠. 근데 남들이 삭개오고 키가 작은 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 항상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잘생기다 못생기다 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굴 신경 안 써요. 잠깐 보고 말할 사람 나도 내 얼굴에 신경 안 쓰잖아.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무슨 얼굴에 신경을 써요. 근데 막 얼굴에 점이 있냐 없냐 보고 이렇게 또 뭐 주름살 편다고 거기다 주름살 편을 주사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된다며 그거. 한 번 낫고 시간만 또 맞아야 한다며. 그 귀찮은 일을 왜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결혼해 사는 사람도 자기 부인 얼굴 관심 별로 없어요. 남편도 관심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 태도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남편이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해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내가 또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해야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뭐 이제 학벌 중요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학벌이 초등학교 출신이라 나 못 살겠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됐는데 성격이 개떡 같으면 이혼하나 그러지.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인데 삭개오는요 자기 키에 대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가 집안도 가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난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50년대부터 60년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들 보면 제가 보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키 큽니다. 키가. 그런데 사실은 그 유전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닮았으니까. 근데 왜 애들은 근데 부모는 적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 못 먹은 거예요. 영양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도 결국 키가 작은 이유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못 먹어서 가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삭개오가 늘 자기 그 어떤 컴플렉스가 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는 신분이 세습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직장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을 느껴서 삭개오가 한 가지 찾아낸 것. 뭘 찾아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짓고 멋지게 살아가면 키 작은 콤플렉스가 해결되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니까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는 세무서 직업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욕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또 세무서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냐 그러면요. 농가 사람들이 세리를 모집하고 세무서장을 모집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 그러면요. 관악구는 100억, 그 다음에 강남구는 500억 최저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입찰을 붙여요. 입찰을 붙이면 많이 써낸 사람은 세금 관리권을 따가거든요. 이거 관악구에 100억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오려고 막 150억까지 써낸 사람이 있어. 그럼 150억, 50억 더 누구한테 걷어가야 돼요? 세금 주민들을 걷어야 돼.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이 많이 써낸 세금을 따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지 않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낸지 몰라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서장이 월급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거는 네 맘대로 가져가라. 거기다가 자기 월급을 붙이는데 그거는 농가 사람들 제재들 하잖아요. 아무튼 끌어올 수만큼 파바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로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악질 친일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종로경찰서 형사 가운데 가장 한국 사람이 괴롭혔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실까요? 한국 사람이실까요? 한국인 형사들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안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사케오가. 그러니 사케오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욕은 먹지만 돈은 빨리 벌었어요. 빨리 벌어서 오늘 사케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이제부터 시작.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라뇨 또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별명이 부자입니까? 부자. 그렇게 해서 돈은 빨리 이 사람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을 먹고 사는데 이 사케오가요 원래 기대했던 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올 것을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케오도 똑같이 생각했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기 이코를 뭐라고요? 행복. 그걸 기대했는데 아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행복은 없는 거야. 전에 가난했을 때보다 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케오가요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도 이 돈을 내가 이제 이보다 더 벌어야 되는데 덜 벌어서 그래한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로 맞추죠. 다행히 사케오는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돈을 벌면 내 키가 작은 콤플렉스도 해결되고 내 인생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 안에 행복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케오가. 이 안에 행복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금리를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사케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돼도 행복이 없어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더 적어서 보는 줄 알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케오가요.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기대했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많아졌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되면 함께 기뻐줄 사람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울어줄 사람도 있고 손잡아줄 사람 이래야 되는데 사케오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지나가다가 죄인이라고 욕하고 돌아가고 또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사 중에 그 무슨 형원이가 있죠? 김영원이가 최영원이가 누가 저 개똥벌레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개똥벌레. 그래서 누구 뭐라 그랬죠? 무슨 흥인데?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 개똥벌레 노래가 이래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희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 오시쯤 모두 떠나가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개똥벌레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누가 있으면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만 이제 제가 피아노로 가요를 가끔 쳐요. 근데 이 개똥벌레가 자주 사칩니다. 제가 개똥벌레. 이제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무튼 교통불로선 된 거예요. 우리 사케오가 인생의 전부를 바쳐 요구까지 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없었죠. 자기가 원하는 거 행복이 없었죠. 키가 작은 콤플렉스로 풀어진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방법을 이제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요, 다들 똑같이 뭐 비슷한 얘기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달아다니는데 그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는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 우리가 팔복을 넣으면 이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있는 자는 그런 복자들과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부터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과 돈을 이퀄 관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에서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거를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행복하다는 말이 맞아요. 원래 원어의 뜻이. 그래서 사케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했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사케오는 지금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생각했잖아요. 이게 반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막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는데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순하면요 세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세금 만들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꽂혀요. 거기 가면 막 장고는 창고도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세금을 거는 가만히 있겠어요? 안 준다고 막 붙잡고 있는 사람 훔치기도 해야 되고, 유순한 사람 세금 못 걷죠. 기독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사케오 의를 위해 살았습니까? 악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욕을 먹어도 내가 돈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세무서 직원이요 불쌍히 여기면 세금 못 걷어와요. 한 푼도 못 걷어와. 우리 김종일 집사님이 전에 이제 채권 투심을 한번 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잖아요. 한 달 해보고 못했대. 아니 거기 가서 뭘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 그걸 못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케오가요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걸 주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이 사케오가 마음이 깨끗했겠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아무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자기 민족과 원수사이가 됐잖아요. 원수사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자기가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말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모두가 반대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은 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케오가 그분을 만나며 행복하게 사시는 법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케오의 마음을 아시고 여리고 세무서 앞을 일부러 지나가신 겁니다. 그때 사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로 나옵니다. 길로 나올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뭐가 작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꼰지바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키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를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나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길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 양쪽에 사람들 다 모였는데 예수님은 걸어가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먼저 가서 어떤 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보다 2배, 3배 빨리 달렸죠. 그래서 모습이 좀 생각나잖아요. 뭐 세무서에서 키는 작고 세무서 돈 잘 버는 먹기는 잘 먹어서 뚱뚱한 사람이 막 뚱뚱거려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돈 모아가라니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쳐다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도로스로 쳐다보시는데 삭개오야 쉽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되겠나 하시니 이 삭개오는 저는 예수님 얼굴만 보고 싶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냐 싶어서 얼굴만 보러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간요 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욕도 먹고 또 뭐 반역자 소리도 듣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 순간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6절 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즐거워하며 이제 기뻐하며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입니다. 어렸을 때는 키가 작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아서 늘 슬펐고 그 다음에 세리를 한다면 돈은 벌렸지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욕먹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삭개오가 무엇을 느낀 겁니까? 즐거움이 가신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게 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일생 살아온 동안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고뇌와 슬픔밖에 없었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삭개오처럼 마음에 주님께서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뭐가 변한 겁니까? 그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께서부터 은혜로 내 마음에 먼저 만족함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이지 만족함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에 까딱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결혼식을 하면 그 신랑을 이렇게 딱 매달았어요. 강강이로 막 발을 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약한 사람들도요 웬만히 떠나가면 화난대요. 야 시끄다 왜 나를 때려 이 말 안 해?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신부를 맞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져 삶이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바뀌어지는 건가? 주께로부터는 기쁨이 충만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바꾸고 싶다 무지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게 좋으신 행복으로 가는 참때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쁨이 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삶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우리 8절을 봅시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유하고 뺏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 누가가요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한 단어를 꼭 넣었어요. 서서. 아니 자기 집에 손님을 모셨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돼요? 자리를 갖고 앉으시면 얘기하겠지. 아직 예수님도 서서 계시고 자기도 서 있는데 선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손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에는 갖겠나이다 말씀하죠. 즉시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 이제 이날 하룻밤 지났으면 이 삭개오도 변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이 들면은요 즉시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실천하는 사적으로 아는 거죠. 인간의 간사한 마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 소유를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내각져 주겠다. 이건 구약 율법에 나온 말씀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삭개오에게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4배를 갚아주고 자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그걸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어요? 120억 거대할 때 그랬어요. 100억 거대할 때 그랬어요. 120을 걷고 자기 월급을 붙여서 그럼 나머지 다 갖고 나면 삭개오는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요,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하시니까 충만해서 겁니다. 더러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도 이런 일이 있어요. 술집 앞에 가면 막 싸워 남자. 왜 싸우냐면 지가 술값 내겠다. 근데 술기는 내놓고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보면 혼나죠. 아니 내일 아침에 자식 등록금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때 기분에 이렇게 술값 내놓고 나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취한 것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취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는데 왜 행복해졌는가?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재미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데서보다 잘 사용할 때 그 안에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거기 죄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다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나쁘게 살아가는데 왜 하느님보다 잘해서 돈을 많이 버냐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죠.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악질적이지만 삭개오가 부자였으면 부자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은 악한 사람에도 얼마든지 허락하신다. 얼마든지. 그러나 뭘 허락하지 않는가? 그 돈을 통하여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막는다. 그래서 누리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씀이요. 전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악인들에게 부와 재산을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걸 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줬는데 왜 원하신 대로 주시는가? 그것들이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울 것이 아니고 작게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은 부러워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딱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달에 빌딩에서 세를 뭐 2천만 원씩 1억씩 받고 있는 사람들 늘 그런 사람을 기억하죠.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주 돈을 자기가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러워한 것이 아니고 왜 부러워야 됩니까? 가진 것도 좋고 자녀들도 속도 속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웃고 살아가는 사람, 늘 기쁨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질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소유하는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마시고 내게 행복하게 된 내가 행복해야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바뀌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이 삭개오에게 이제 증명서를 하나 발급합니다. 증명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우리 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랬죠.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누가 인정해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행복해져서 삶의 바꾸어져. 삶의 목적이 물질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소유의 주도적인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너 내 제자 맞다. 예수님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삭개오가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친구가 되주신 것입니다.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준 것처럼 우리에게 큰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부터는 친구로 불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의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제부터 누구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준 것처럼 우리에게 큰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렸을 때 공장에 다녔잖아요. 공장에 다니다가 손가락 잘리고 그랬을 때 한번 그때 함께 공동로 했던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함께 모임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친구 아니면 대통령 어떻게 만나봐요. 장관들도 대통령 만나기 어려워요. 장관들도 한 달에 한 번 대통령 만나기 어려워요. 누구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니까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공장 출신 사람들이도 얼마나 이렇게 사이에 지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다. 나를 친구 삼아준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친구 되어줬기 때문에 삭개오가 행복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삭개오처럼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흘러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사는 것지 않아 전부 의지하니 하고 그리고 고달픈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참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행한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준 것처럼 진실로 내 중심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작게 가져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병들어도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늘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